청년 한마음교회 은주혜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면서 주변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의 열심으로 세상에서의 성취를 이루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장녀인데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집안일도 하고 동생들의 공부도 봐주었어요. 동생들은 언니가 첫째라 너무 다행이라면서 저를 잘 따라주었고요. 제게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어요. 모든 일을 열심히 했고 또 공부도 잘하는 듬직한 큰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느 날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 너무 좋았고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 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원을 그만뒀지만 뭐든지 스스로 잘 해왔기에 공부도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의 대답은 그냥 교과서 10번 정도 읽고 자습서도 여러 번 풀고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잘하면 돼 였어요. 이렇게 전 과목 올백을 맞기도 하고 전교 1등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동생이 같은 중학교를 갔는데 한 선생님께서 야, 너희 언니 전설이었어 하셨다고 해요. 뿌듯하고 우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저를 믿음직스럽게 본 친구들은 반장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그럼 저는 더 불타는 책임감으로 학급 일을 도맡아 하고 합창대회 연습도 시키며 상도 받았어요. 또 수업 시간에는 저의 온 집중력을 다했는데요. 항상 허리는 꼿꼿이 핀 바른 자세와 살아있는 눈빛으로 눈을 깜빡이는 시간 빼고는 선생님과 칠판, 책 말고는 보지 않았어요. 이런 수업 태도를 보신 한 선생님께서는 야, 저 자태 봐라 하시면서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롤링페이퍼에는 주혜야, 너는 단호하고 매사에 열심히라 너무 부러워 라든지 넌 내 이상형이야 같은 듣기 좋은 칭찬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명성 있는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수학과학이 재미있어서 훌륭한 공학도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나사 연구원, 해외 유학 등의 거창한 꿈들을 꾸며 학구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학업을 즐겼고 열정적인 동료들에게 도전받기도 했어요. 학업뿐만 아니라 과외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면서 만족스러운 캠퍼스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런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당연히 모범을 보였죠. 성경 암송대회 1등, 성가대 찬양팀 성경 공부, 무엇이든 열심히 했어요. 대학생이 돼서도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교 내에서 전도하며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또 과외를 해서 받은 첫 월급도 당시 최고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전부를 헌금하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창조론에 대한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했어요. 역시 대학생이 돼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공계 전문직인 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직이라는 타이틀도 생기고 주변의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의 명예도 얻고 싶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일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또 그래야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도 생긴다고 굳게 믿었고요. 그렇게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시생이 되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책상에서 책과 씨름하며 보내게 되었어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서관 창밖으로 한방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공부한 결과 1차 시험을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2차 시험이라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차보다 어렵고 방대한 양에 저는 심신이 지쳐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와의 싸움은 더 치열해졌는데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몰려오는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잡티 하나 없던 피부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부도 상해가고 체력도 바닥나고 내 20대 초중반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함과 떨어지면 내가 들인 젊음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드는 날도 많았고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주차장 길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성 무기력증 같은 큰 슬럼프가 왔고 믿음 생활도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행위와 노력이 없어지니까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는 존재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기가 싫은 거예요. 하루는 친한 동생과 전화를 하는데 언니는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나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과 보낸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지? 설마 나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은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온갖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를 통해서 제 또래 청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영광이나 자신의 꿈을 좇지 않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더라고요. 더 충격이었던 것은 간증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너무 궁금하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 2차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이런 것을 고민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 후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왜 나는 저들처럼 확신이 없고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 자체에 집중해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고 봤다고 해도 환영을 본 거 아니야? 하면서 성경의 증언들을 믿을 수가 없고 계속 의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중에 있는데 수련회의 한 말씀에 저의 온 신경이 집중되었어요. 하나님은 지성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건, 경험 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동시에 목사님께서 내 머리로 이해하려다가는 머리털 다 빠진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가, 부활이 정말 실제 사건이었나에 집중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적대적인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학자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만 믿는 언론학자, 법학자였던 저자가 2년여간의 탐구 끝에 부활이 역사적, 고고학적, 의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사실임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었어요. 성경 이외에도 요세푸스 등의 유대인, 로마 역사가들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했어요. 무엇보다 성경의 사복음서 자체가 부활 사건이 있은 후 1세기 내에 기록된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였더라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 앞에 저도 그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개불이 번쩍였다든지 하나님의 천둥치는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어요. 감정보다 먼저 이성이 솟구쳤어요. 마음의 뜨거움 같은 감정 이전에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막혔던 것들이 확 뚫리는 듯 했어요.
그제서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증거도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에 세워졌기에 힘든 상황 앞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저의 믿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성경을 다시 읽다가 누가복음 24장에 저의 눈길이 멈췄어요. 마치 그 현장에 간 것처럼 저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째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넨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거예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 정말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예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대면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저의 마음이 요동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자 실제라면 부활의 의미 또한 실제인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믿고 싶지 않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였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전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만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냐고 원망했어요. 나는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은 내 욕심과 만족을 채워달라고. 결국엔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나의 명예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에 불과한 자였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가늠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와 같은 자였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고작 죄인이었던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부활로서 보는 성경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대서사시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사함과 나를 향하신 사랑이 확증이 되니까 그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부활은 전도하기 좋은 도구나 나의 신념을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이전과 같은 내 자랑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 사랑과 주인 되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지체들과 지하철을 탔는데 한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고마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으면서 말을 건넸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자신은 무교이고 과학을 공부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대생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건 역사라고 했어요. 또 친구들에게도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직장 생활과 취직 준비에 치여서 진정한 행복과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헤어질 때 한 친구가 얘는 오늘 예수님 얘기하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강 신청을 하러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학생에게도 캠퍼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예전에 동의되지 않던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저의 재능과 학벌, 명예 등의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다 경험해보고 잃어보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며 솔로몬의 고백을 하던 자였는데요. 부활로서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까 싹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활의 증거로 인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최종 시험이 끝나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거의 3년간을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며 염려했을 텐데요.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인생 2막은 합격 발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